역대상 2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서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마치 꼭 저는 28장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냐 그러면 퇴임식 뭐라 그럴까요?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퇴임하고 그다음 새로운 지사가 오기 전에 공직자 분들과 그다음에 새로운 임직자까지 딱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라를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 왕 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아들이 세자로 있다가 왕위로 등극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경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만 부탁했겠습니까? 다른 부탁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역대상서에서는 다윗이 모든 신하와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부탁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서 쓰고 있냐 그러면 성전 건축입니다. 이 다음에 나는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을 하지 말자. 대신에 네 아들 중에 하자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지명하셨다? 솔로몬을 지명하셔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신하들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달라 하는 걸 부탁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8장 1절부터 10절에서 한 딱 주제 하나만 뽑는다면 성전 건축 꼭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 꼭 해라. 그런데 몇 개는 좀 볼만하죠. 다르게 또 좀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2절에 솔로몬, 여기 다윗이 모든 신하들, 그 당시 왕입니다. 왕, 최고 왕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주로 불리잖아요. 주,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란 말은 그 당시 일반적인 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의 형제들 하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는 눈이 좀 보이죠. 어떤 내 소유 정도가 아니라 나의 형제들 하는 그런 눈이 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12지파 모두를 누구로 여긴 겁니까? 나의 형제로 여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다 보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나의 형제들을 그렇게 말할 때 누구를 보고 나의 형제들 그럴 수 있습니까? 유다 지파, 나머지는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형제들 그러면서 유다 지파만 유독 많이 이해하고 관직에 좀 더 많이 등용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12지파 전체를 형제로 여긴 겁니다. 이걸 시도를 했다가 사실은 다윗이 별로 최선을 다해 40년을 했지만 나중에 놓고 보면 이게 끝까지 사람들에게 이 진심이 통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솔로몬 때 40년 후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후에 나라가 나뉘어버리잖아요. 결국 두 나라가 나뉘어버립니다. 끝까지 불만 세력이 남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많다는 게 보입니다. 어쨌든지 다윗은 어쨌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윗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4절 같은 데 보면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집을 택하셔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라기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라를 다스렸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모든 백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거기 7절 있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준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오늘과 같이 하면. 자, 그게 중요한 게 오늘과 같이 하면. 오늘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다윗과 같이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왜 좋아하셨느냐? 다윗은 사실 율법은 잘 모르는 사람 같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실천한 사람도 아니고 교육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요, 율법을 잘 모르면서도 정말 율법과 계명의 하나님, 율법 계명 중 하나님 앞에 보기에 정말 계명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사람으로 누가 보이는 겁니까? 이 다윗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처럼만 한다면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부탁하는 건 성전 건축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 하나 부탁하고 거기 8절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탁을 합니다. 8절 읽어보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율법을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다윗도 뭘 본 겁니까? 하나님 뭘 약속하셨다? 예, 천국이 아니죠. 구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잘 된다는 데는 어디입니까? 율법을 준행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잘 되는데 누구까지도, 자손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동안 자기 되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말 율법의 효력, 율법의 복을 가져오는 데는 천국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이 땅 우리 삶이 현재 살고 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더 줍니다. 11절 이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자,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누구한테 그리라 그럴 수도 있죠. 또 자기가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그럼 이 설계도들이 지금 다윗,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스스로? 아니요. 거기 지금 12절 첫머리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면 이 설계도를 그리게 하신 특별한 감각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어떤 설계도 모양을 그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한 번 더 다 반복 강조되는데, 일단 우리 13절 이하도 계속 좀 읽어볼까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제도, 거기다가 우리로 말하면 뭘까? 성물 있죠. 성물. 요즘 교회에서 흔히 쓸 때 성물이란 말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 쓰는 도구들, 그 도구들의 양식, 모양들, 그리고 사용 쓰임새,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 14절요.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긴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그러니까 금그릇 만들 때 금 한 그릇 하는 개당 금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무게도 정한 사람이 누구? 여기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또요, 15절입니다.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곡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곡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종지가 뭐죠? 옛날에 그 종지란 말 많이 썼는데 작은 그릇 중에 제일 작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아주 작은 그릇,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종지 그러면 이거 우리 젊은이들 알아먹으려고 먹고 있어요. 아주 작은 하여튼 반찬 그릇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정하고, 그 다음에 또 18절요.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의 설계대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그러면 18절에 뭐도 또 새로 만드냐 그러면요, 법궤 있죠. 법궤. 이거 법궤를 또 새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거기 지성소 안에 그룹을 또 나중에 보면 만들거든요. 그룹을, 그 그룹이 이야기인지,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전체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19절은 줄을 그나 보죠. 그럼 이거 보면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설계도를 그리게 하십니까? 성막은 모세였죠. 그리고 이번 여기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요, 여기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는요, 특별히 원형이 있는 거죠. 이 땅에는 모델하우스를 짓게 한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원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나중에 히브리서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일부 보여주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거죠. 자,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인력 동원, 제도 정비, 그리고 또한 모든 그 안에 쓸 심지어 우리 같은 뭘까요? 이 장의자 길이, 장의자를 몇 개를 놔야 될지, 장의자 위에 또 거기 앉는 데 푹신푹신하게 앉는 거 뭐라 그러죠? 지금 그 장의자 위에 지금 깔고 앉아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이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 부르는 이름이 있더만요. 지금 엉덩이 밑에 있으시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런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게 지금 6장가 그러잖아요. 6장가. 장의자는 6자로 해라. 뭐 이런 것도 전부 일일이 다 했고 이걸 전체를 다 해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보면 다윗은요 재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하는 게 뭐가 있죠? 일단 전쟁 대단히 잘했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팔매, 도탈 이런 것들은 전쟁 도구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거예요. 음악이죠. 악기, 시를 또 잘 짓죠. 문학을 또 잘하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건축 설계, 이제 요즘 같은 뭐라 그럴까요? 캐드? 이 세상에 이분의 재능이 진짜 다방면으로 하여튼 대단한 분이 다윗인 게 보입니다. 뭐 요즘 말하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팔방미인? 뭐 그 정도 대단한 분이 이 다윗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누구 보고 하라고? 나중에 솔로몬 보고 하라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여기 보면 만호, 검은 보석, 채석, 이거 채석은 빛깔이 여러 개 나는 보석이죠. 여러 개 나는 보석이고 뭐 다른 모든 보석과 또 옥돌 뭐 이렇게 가지고 다양한 보석까지 담자 준비된 게 보입니다. 그다음 또 3절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다윗이요. 우리 보고 다윗처럼 하라고 못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금 3,000 달란트 그러잖아요. 수는 7,000 달란트 그러는데 이 한 달란트가 32kg거든요. 금 1,000 달란트만 해도 그러면 몇 킬로예요?
32,000kg잖아요. 32,000인데 그걸 갖다가 뭐예요? 그러면 32톤? 금을 32톤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뭐 지으라고 성전 건축 공고를 바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여기저기 대출 받아도 안 되실걸요. 이 정도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이건 누구니까 가능한 겁니까? 다윗이니까. 다윗이 그만큼 소유한 게 많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아낌없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성전 짓는 일에 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도 한편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연복의 앞에 한번 앉으신 적 있죠. 그랬을 때 누가 옵니까? 부자들이 연복에 바치고 또 누가? 과부가 두 렙돈 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근데 거기 먼저 중요한 게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을 안고 있는 게 연복에 바치는 그 두 렙돈이나 부자들이 바쳤던 그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 연보란 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무슨 연보죠? 그게? 맞습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목적 헌금이에요. 이게 그 전에 요아스 왕 때부터 구약 성경 요아스 왕 때라든지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이런 때 전부 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헌금이 전통이 돼가지고 헤롯 왕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부가 바친 것이나 또는 부자들이 바친 것이 무슨 명목이겠습니까? 성전 건축 헌금의 일부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두 렙돈 바친 과부를 칭찬하시죠. 원래요, 만약에 그 과부가요 일반적인 뭐 11조리다니 그러면 예수님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 과부는 두 렙돈이 결국 하루 생활비입니다. 그런 분은 헌금을 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1조 같은 걸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도움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바친 건 명목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루 먹는 것 대신에 그걸 자기 먹는 비용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디에 쓰게 하고 싶다. 거기 성전이 지어졌는데 쓰임받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액수를 뭐 1,000만 원 했다. 10만 원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더 훨씬 귀해 보입니까? 1,000만 원 훨씬 귀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령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했어요. 예?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건축헌금했어요. 그럼 누가 더 귀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따지신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의 이격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가진 것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바쳤다는 겁니다. 기꺼이 몰래 드린 거 외에도 그런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즐겁게 바치니까 또 누구한테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왕이 퇴임식에서 신하들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5절에 그래서 먼저 누가 본을 보인 겁니까? 왕이 본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청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먼저 즐거이 드렸는데 다윗은 이미 왕에서 이제 퇴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퇴임하는 사람한테 뭐 또 눈치 볼 거 있습니까? 더더욱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분인데, 그럼 그 다윗의 눈치 볼 게 아니라 이제 즐거이라는 말에 정말 다윗이 강조를 한 거죠. 나처럼 즐겁게 바칠 분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자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 읽어보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대상과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보실 때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성막 지을 재료를 헌금으로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자, 그걸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다윗 왕도 이 성전을, 다윗이 준비한 성전, 나중에 솔로몬이 짓게 될 텐데 그 성전을 위한 준비 헌금들을 다윗은 어떻게 바쳤다?
난 즐거이 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때에 마지막 신하들에게 너희 중에도 혹시나 뭐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분 없느냐 했을 때 그들이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바친 것들이 누구에게? 그들이 성신으로 바쳤기 때문에 누구도 기뻐하게 됐다. 여기 다윗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6절만 읽었나요?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각각의 정말 성심 또 즐거움, 자원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함께 힘을 모음, 이것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14절 같은 고백은 정말 다윗의 평생 고백 같습니다. 내게 모든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 주신 것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게 나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 말이 다윗의 늘 신앙 고백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여기 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문은요, 놀랍게도 어디 시편에도 없어요. 앞서서 있는 그 사무엘 하서에도 없어요. 오직 여기 역대 상서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요, 다윗의 그 시대에 남겨졌던 역사적 문헌이 있겠죠. 문헌,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같으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도 다윗의 이 마지막 그때 기도문, 그게 남겨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윗이 마지막 바치면서 자기가 퇴임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좀 기대해보는 교회 중에 한 곳이, 전 우리 참빛교회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또 기대해보는 교회 중에 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수완지구에
은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원호 목사님 지금 섬기시고 시내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나왔죠. 거기가 고신적 교회로서 한 500명 정도 모였을 때 그 광주 전라도 쪽에 계속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힘이 모일 때마다. 그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배당 건축하는데 비용을 쓴 게 아니라 예배당 다 갖고 난 다음에 비용 모이면 그 비용 가지고 또 부교육전 예배당을 개척해가지고 하남 은광교회, 그 다음에 또 쪽쪽 봉선동의 은현교회인가, 거기도 고신축이고, 이런 교회들을 곳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강주에만 있는 5교회가 전부 다 자립하는 든든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 모교회가 바로 거기 은광교회거든요. 근데 그 은광교회에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상현 외과라고 광주에서 유명한 그 외과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 지금은 훨씬 은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은광교회 수석 장로님이셨고 성가대 지휘하셨고 평생을 봉사하셨어요. 섬기셨다가 이제 여기 전원호 목사님 모시고 하면서 거기 시내에 있는 교회로서는 늘 연세 많은 분들만 주로 모이니까 이제 또 새로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모았어요.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 수안지구에 교회를 분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기 이전 예배당에 드려요. 거기 드리고 젊은 분들만 이쪽으로 왔어요. 수안지구로 오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중심되어져 가지고 수안지구도 젊은 분들이 모여서 젊은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배당 지을 때 사실 비용이 제법 들었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 이미 은퇴 다 하셨고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으신 그 이장로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재산 다 털어서 헌금한 걸로 알아요. 제가 얼핏 소문을 듣기로는 20억이 넘게 하셨어요. 가진 거 전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광교회의 역사 자체가, 그 아름다운 일을 했던 역사 자체 속에 누가 항상 있냐 그러면 그 이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외과 원장으로 돈도 진짜 제법 많이 벌고 광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저도 그분한테 팔치료도 받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헌신, 그것들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비용이면, 그죠? 근데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미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이 그거 해가지고 자기도 뭐 돌아올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교회에 항상 모범이 되니까 그 은광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큰 예배당 짓고 또 기도원 짓고 막 그런 일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고신적 교회답게 어떻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그분의 섬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섬김으로 지어진 이 예배당이고, 또 그렇게 모여졌고, 또 전원호 목사님의 또 워낙 또 좋은 또 마인드가 있으시고 또 좋은 목회가 있으시니까 저는 그래서 은광교회를 상당히 기대하는 편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괜찮은 교회로 잘할 기대가 있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헌신, 다윗의 이런 즐거운 헌신이 자기가 왕위 물러나면서 이건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 다음을 향한 평안과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질 때 7년 공사인데, 7년 대공사인데 그 공사가 평안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은 보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일로 보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을 좀 가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러면 거기 21절에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전제는 그 부어드리는 액체 제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몇 마리죠? 3000마리? 3000마리 며칠에 태운 거예요? 하루에 하루. 그러니까 나중에 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어떤 분이 1000일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국가적 제사는 하루 3,000마리 하루에 그냥 태우잖아요. 1,000마리 태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에 태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시대의 제사 규모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국가적인 규모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뿐만 아니라 일부는 또 먹거든요. 화목제물로 먹는 걸로 쓰는데도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또 그 많은 관료들이 먹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한금 즐겁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제사 드린 장소가 어디겠어요? 중요한 또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디서 드렸겠어요? 네, 저는 거기로 생각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성전 세워질 거다 생각했으니까 그곳에서 이번에는 제사를 드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어디 드렸겠습니까? 기브온 산당. 그런 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거기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소가 안 나와서 특정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2절에 이 다음 중요한 두 사람이 갑니다. 한 사람 왕은 누구? 솔로몬. 대제사장은 누구?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왕위로 물려가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나중에 예수 때에 불리김 받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두 명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위엄을 가지게 됐다. 사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26절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28절에 다윗이 평생을 평가해 주면서요, 부하고 존귀하다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쏙 뺍니까? 지금 여지껏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다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 초치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일부러 뺐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압살롬에게 반란당하고 불행했다는 이야기는 싹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했으면 지금 이제 뭐 조사받고 있더만요. 경기도지사 된 사람한 당선자에게 그 앞서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론이라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그 이야기는 묻지 않아주는 게 A죠. 이제 이런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와 장소를 좀 가리는 게 보이죠. 이때 만약에 여기 역대상 맨 끝에다가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 불행했다 이런 얘기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 이야기 그림이 확 그려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또 역대상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우리가 누구 시대 같은 시대 만들어보자, 다윗 같은 시대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다윗이 정말 좋은 왕이었다, 멋진 왕이었다라고 하나님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함께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즐겁게 모든 걸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이 불행했다 그런 이야기 해봐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자기 이 다윗 왕의 어떤 모델로 삼게 좀 긁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좀 계속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그럼 사무엘 그러니까 선지자 또는 선견자 사무엘이요, 어떤 책을 남겼나 봐요. 우리 성경은 지금 사무엘의 글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요, 선지자 나단의 글. 나단의 글에 어떤 일이 들어있겠습니까? 사실 그 우리 안에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한 그 부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어. 근데 가난한 사람 한 마리 그 양 뺏어갖고 자기 100마리 양 축나기 싫어서 그 양 잡아 먹었어.
그 가난한 사람 그렇게 만든 부자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 그런 놈이 있어. 그 놈 잡아가지고 벌 4배나 받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단의 이야기 있겠죠. 그런 이야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누구 이야기 있습니까?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 다음 또요,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30절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역대지략이라고 보통 봅니다. 역대지략.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 행적은요, 굉장히 많은 문서가 동원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역대상서는 그래서 마지막에요, 반드시 뭘 하느냐, 자기가 이 글을 이야기할 때 무슨 문헌을 인용했는지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논문이죠. 논문 쓸 때 반드시 자기가 어디를 참고했고 인용했는지 꼭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는 글이 원래 역대상서 하서입니다. 이분이 진짜 어떻게 논문의 진짜 모범이에요. 논문의 모범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보죠. 자, 이분이 이렇게 많은 그 문헌을 동원했고, 그리고 다윗 왕 이야기를 조금 어떻게 해요? 일부는 좀 가려주고, 그리고 빛날 부분은 강조해주고, 다윗 왕 이야기를 조금 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도록 허용해 주시고 감동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글을 쓴다 할 때 좋은 문헌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받아서 글을 썼다 그러면 어떤 생각만 드냐 그러면, 자, 명주야 붓을 들거라. 이제 너는 이제 내가 들려준 대로 받아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그 성령의 감동을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글은 편집됐어요. 예? 어떤 건 이렇게 수많은 문헌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글을 쓰는 행위들 있죠. 글을 쓸 때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문헌을 참고하기도 하고, 예? 어떤 창작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희극대본을 만들기도 해요. 엽기 같은 희극대본 같이 썼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 속에 누가 감동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감동하신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정말 신비한 거지만 또한 우리 일상적인 글을 쓰는 행위 속에 누가 감동하신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 믿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 자리에 섭니다. 제가 설교할 때 뭐 다른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 본문을 쓸 때 누가 감동하셨다? 성령님이 특별히 감동하셨다.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을 원래 쓴 내용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누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된 이야기를 좀 멈추려고 합니다. 저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 자신에게 감동되는 것보다는 이 본래 내용에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하셨는가 하는 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고, 또는 그런 감동에 우리도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왕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퇴임식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마음을 모으는 일까지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아름다운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후세에 이 글을 쓴 분에게도 감동되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동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 오늘과 같이 한다면, 다윗과 같이만 한다면 이 나라가 견고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다윗과 같기만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대한민국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정말 주의 교회에서 사역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교회로 우리 참빛교회가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앞날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